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세계인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 코로나가 속히 잡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고 빨리 회복이 되어서 다시금 예배도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고 특히 건강 유의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주중에 아드님을 하나님의 품에 먼저 떠나 보내신 우리 김 권사님, 그 10년 가운데 또 그 모든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그 모든 영혼을 주님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품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을 부활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곳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곧 주일에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시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묻고 계시죠.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울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작 부활하셨는데 믿지 못한 것은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오늘 11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절의 본문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님의 죽음 이후
또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니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 것을 말립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리는 것이 대단히 좋은 일인 듯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죽음을 말리는, 십자의 길을 말리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누구의 일을?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죽지 말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말은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구약인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의 최선일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티끌만큼도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참혹한 사람일지라도 만약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의를 입고 온전한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그 믿음의 진리를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 측의 그 열심을 아직도 신뢰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시신을 누가 가져갔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을 말씀하신 다른 곳을 또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한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방금 읽은 말씀 말고도 많은 곳에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수차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덤에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믿지 못했죠. 시신이 어디 갔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신.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기서 허탄한 듯이 들려 라고 허탄한이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레로스입니다. 레로스. 헛소리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 속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이 세대가 다 끝나고 그 오는 세대에 일어날 일이다 라는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도 바로 이렇게 대답했죠. 그렇습니다. 저도 부활을 믿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지요. 이런 뜻으로 대답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부활할 거다 이렇게 말했지만 마르다는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과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이 나중 세대가 이 세대 중간으로 뚫고 들어온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이 세상의 시간 속에서이지만 이미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부활한 자로서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의 옛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시점으로 여러분이 새 생명 가운데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간 개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이 얻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이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무너지겠지만 새로운 몸, 또 영광의 몸을 입고 이미 시작한 그 부활 생명의 삶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새 생명을 입은 입장에서 볼 때에 이 옛 생명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옛 생명은 이미 죽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이러한 어려움들 또 두려움들 연약함들은 어쩌면 꿈만 같은 것이죠. 꿈과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으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깨어있지 아니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실의 무게와 고통들이 우리를 지옥처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둠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우리는 노력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깨어있게 되면 지금 그 어둠의 결박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부활절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 부활절에는 절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절을 절기로 만약 지킨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부활절을 열심히 절기로만 지키면 그것은 바로 구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절기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누구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절기는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다. 초하루도 안식일도 그 구약의 이러한 절기들은 다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다? 실체는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내용으로 알아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날을 믿고 보낸다는 것은 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 여러분의 사건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말고도요. 1년 12달 그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부활절이어야 되는 것이죠. 실체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다.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다. 이 믿음을 깊이 가지고 일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사흘을 자꾸 강조하시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 무너진 그 어떤 사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어떤 사흘을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킨 사흘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사흘이에요. 첫 창조 속에 나타나는 그 첫 번째 사흘들, 그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창세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처음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과 공허였다. 토후보후였다.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혼돈은 뭡니까? 토후. 그것은 formless. 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혼돈 말고 그 다음에 보후. 보후는 뭡니까? 공허라는 뜻을 가진 그 보후는 empty, 비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였다. 토후보후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틀도 없고 그 틀 안이 또한 empty, 텅 비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틀을 창조하시죠. 창세기의 그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창조 사역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토후를 틀을 만드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바로 그 틀 안에 내용물을 창조하십니다. empty, 텅 비어 있었던 것을 채우시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이 바로 이 창세기의 구조를 따라서 쓰여졌습니다. 요한복음도 이 앞부분에 그 이야기들을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또 셋째 날에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틀이 세워지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12 제자를 부르심으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바로 창세기의 그 안식처럼 가나의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이고 바로 모든 것을 십자가의 그 부활로 완성하신 안식이 선포되는 내용이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이 여자가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리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틀, 토후보후, 이것이 틀도 세워지고 또한 그것이 채워졌는데 이 여자의 죄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틀이 깨어지고 안식이 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여자로 인하여 틀이 깨어졌기 때문에 또 다른 여자가 등장하여 바로 그 회복을 주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안식을 바로 그 여자에게, 실패한 여자에게 다시금 그 여자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삼으시는 겁니다.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무덤 안을 들여다보죠.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12절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옵니다.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의 그 시체 뉘었던 그 돌무덤 위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는 머리 쪽에 있고 또 하나는 발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푹 꺼진 채 놓여 있었던 것이죠. 이 무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세마포가 푹 꺼진 채 놓여 있고 돌무덤, 파인 그 돌무덤 머리맡과 또한 발치에 두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로 구약의 언약궤이죠. 구약의 언약궤는 그림자였습니다. 지금 주님의 무덤에서 그 그림자와 같은 그 언약궤가 아니라 뭡니까? 살아있는 언약궤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살아있는 언약궤를 본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궤, 그 그림자와 같은 언약궤가 아니라 그 구약의 언약궤를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천사가 이렇게 양옆에 서 있습니다. 앉아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구약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이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두 천사가 앉아 있는 이 언약궤의 그 뚜껑 위에, 그 뚜껑이 뭐라고 부르죠? 속죄소죠. 그 뚜껑 속죄소에다가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1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 효력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1년 동안만 효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금 그 죄를 다시금 용서받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이 계속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바로 그림자입니다. 이 언약궤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영원한 제사로 드려지게 되죠. 한 영원한 제사. 한 영원한 제사라는 뜻은 뭐냐면 하팍스다라고 해서 한 번 드려지고 그 효과는 영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한 영원한 제사로 드려지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자주 같은 제사를 계속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어떻게 한다?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 살아있는 언약궤를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내포하는 내용을 깨달아야 했던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정말 한 영원한 제사로 드려지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입게 되었구나. 새 언약이 성취가 되었구나. 그 진리에 깨어 있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마리아는 이 진리에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말하면 그저 누가 이 시체를, 예수의 시체를 옮겨 놓았느냐, 누가 그 시체를 옮겨 놓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이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는 거. 어찌하여.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동산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바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무너졌던 것이 오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것이 바로 대조적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덴 동산의 그 첫사람 아담과 대조적으로 동산직이다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 동산지기를 붙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하십니다.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죠. 왜 마리아더러 자신을
붙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그 줄줄이 그 부활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첫 열매가 되시는 부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지심으로 그에게 딸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줄줄이 딸려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연합의 원리이죠. 우리는 우리의 잘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에 딸려서 연합되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20절부터 2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부활을 말씀하시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첫 열매로 먼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에 이렇게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첫 열매에 속한 다음 열매들도 역시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것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 이하에 보면 이 첫 이삭을 드리는 규례가 나옵니다. 첫 이삭 드리는 이 첫 열매와 관련된 율법인데요. 이 첫 이삭 드리는 날은 정확하게 언제냐면 바로 6월절 사흘 후였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시죠.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십니다. 바로 이 첫 이삭 드리는 날도 정확하게 6월절 사흘 후였다는 거예요. 그 첫 이삭이 뭐다? 바로 예수님의 첫 열매 되시는 첫 열매로 부활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6월절에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첫 이삭을 드리는 구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다. 즉 예수님이 죽으신 그 6월절 이후 사흘째 되는 날에 흔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첫 이삭이 그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그게 드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는 다 합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야. 모든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이렇게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쳐지지 않을 때, 바로 그 첫 이삭이 바쳐지지 않을 때, 바로 나머지 이삭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연합이 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부정한 자가 되었던 거예요. 첫 이삭이 드려져야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승천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수님이 연락되죠. 첫 이삭으로 드려주셔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승천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승천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첫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마리아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삭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로 예수님을 만지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못 만지게 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합격 판정을 받아야 바로 너희들은 비로소 그때 나를 가질 수 있다. 나를 먹을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못 만지게 했던 것이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어떻게 만질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를 숨겨버립니다. 그 생명나무를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가리죠? 화영검으로. 불이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그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막아서 만지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화영검이 열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를 만지려고 하면 뭡니까? 그 화영검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궤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진 것, 언약궤에 피가 뿌려짐으로, 즉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뭐가 열린 거예요? 화영검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열려버린 겁니다. 생명나무를 이제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이 모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연합이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경에서 바로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 그것은 단순한 내려오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강림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모든 자가 바로 그 첫 이삭이 드려지신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연합하심과 동시에 함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연합되는 주님께 받아들여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음을, 성취되었음을 무엇이 증거하고 있다? 바로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 강림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셔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그 선악의 시험을 다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나무를 거저주셨구나. 화영검이 열렸구나. 내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것을 믿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갈 때에 큰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거저 그냥 단순한 절기로 지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된 거예요. 첫 이삭이 드려짐과 함께 모든 것이 합격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진리에 깨어 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진리 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는 이 진리 위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언약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 아니고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아니고 그것 없이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시고 의롭게 받아주고 계심을 바로 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믿음을 통하여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모양을 통하여 누가 되시죠?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부활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 형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 뭐라고 부르고 계세요? 내 형제들이다. 그리고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셨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까? 곧 너희의 아버지로 너희의 아버지 곧 하나님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로 여러분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들의 맏형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된 이 부활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이 오늘 감격 속에서 찬양되어지고 경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품으로 간 우리 사랑하는 형제도 바로 이 아버지 품에 부활한 자로 돌아가서 안식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어지게 되면 바로 마리아의 눈물이 씻겨질 것입니다.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울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며 그것이 단순한 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음을 믿고 깨닫고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이고 선포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힘을 내시고 어떠한 절망의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육신의 눈으로 어두운 상황이고 또 무거운 장벽과 같고 거대한 장벽과 같고 무거운 짐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은 바뀌지 않더라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활 생명 가운데 있게 되면 바로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벼워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게 슬펐던 것들이 아무런 상황의 변화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놀라운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다. 나의 모든 옛자, 옛 생명이 이미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진 자다. 나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 안기게 될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다.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것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예수의 부활과 함께 여러분도 이제 부활하여서 영원히 죽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는 믿음과 의식 속에 영원히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오늘 또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의 눈물이 부활절을 맞는 이 시대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한다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민족들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어둠과 낙심과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진리 안에 늘 깨어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온 그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힘들고 낭망하고 또 실직하고 또한 생명의 위협과 생계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에 내몰리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의 심령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 건지시고 이 민족을 또 이 지상 가운데 주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활절의 놀라운 감격과 부활절의 놀라운 이 부활의 능력이 주님 잠잠히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심령 가운데 충만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어제까지는 울었으나 이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주신 죄사함과 의롭게 하신 은혜를 의지하여 어둠 속에서도 빛으로 일어나 주님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선교사님들 위해 나라와 민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